네, 복음 중심 부모, 오가 기도로 양육하기입니다. 큰 그림 그리기 류성룡 목사님. 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로 양육하기, 큰 그림 그리기. 복음적인 자녀 양육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기도가 그 핵심이다. 양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기도에 대해 낙담했거나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거나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지 모른다. 하지만 기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양육의 자원이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로운 돌보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네, 기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느낌을 좀 나눠주실래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 무용론을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목사인데 기도 무용론을 가질 리가 없겠죠, 아무래도. 그럼 그 반대편으로 기도, 기도 무용론 반대말이 뭐지? 기도 만능설인가? 그 지칭하는 말이 있던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기도하면 무조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없는 걸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양극단을 일단 피했어요. 어,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류성영 목사님 기도 얼마나 네, 하시나요? 하루에 한 2, 30분밖에 안 합니다. 아니, 2, 30분씩이나 하는 거죠. 왜 그렇게 갑자기 겸손을 떨어? 겸손한 척했어요. 자, 왜 하세요? 우선 솔직한 모임이니까 약간의 이제 절반 이상이 솔직히 의무감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기도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의무감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기도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늘 제 일상 속에서 한계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도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그것보다는 의무감이 좀 더 커요. 51대 49. 아, 아니요. 네네. 그래도 녹화는 하고 있으니까. 자, 아, 51대 네. 49로. 아, 예. 그렇게 하죠. 네. 백인문 목사님은 기도 얼마나 하시나요? 아, 주로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공적인 예배 끝나고 그때 분위기 잡아서 기도할 때 하고, 솔직히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그렇게 예배가 없을 때는 내가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개인 기도 시간이 별로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개인 기도 시간. 예. 네. 이승훈 목사님은 개인 기도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저도 뭐 따로 개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갖진 않고, 음, 그때 뭐, 그 하나님이 주실 때, 또 어떤 기도에 대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좀 집중해서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하진 않고, 한 번 할 때 뭐 좀 깊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김영주 목사님은 개인 기도 시간 어떻게 갖고 계세요? 한 4, 50분씩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네, 네. 그냥 뭐 새벽에 이제 늘 혼자 있어서 네.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조금 생각이 저는 이제 예전에는 좀 그게 강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당연히 해야 돼요. 기도할 때 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는, 어, 받아들였는데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되게 인본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해도 뭐 크게 뭐 바뀌는 게 있나? 약간 그게 예전에는 엄청 강했었어요. 네. 저한테. 근데 제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는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
기도밖에 없다. 약간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진짜 도와주신다. 그런 게. 근데 이제 그 시간을 더 늘리고 싶은데 잘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파가 아닌 목사님들끼리 모이기도 쉽지 않을 텐데, 끼리끼리 모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 앞선 선배들하고 비교해 보면, 앞서서 하셨던 우리 어릴 적 목사님들 보면, 와, 이렇게 기도 안 하는 애들이 목사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할 법한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기도파였었거든요. 기도는 열심히 다니고. 근데 어, 어느 순간부터 음, 안 가게 되더라고, 안 하게 되고. 근데 안 하게 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완전 위배되는 것 같아요. 딱 시간 정해놓고 기도원 가고 이러는 게. 그래서 그때는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거고 안 하는 시간은 안 하는 거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듯한 느낌? 근데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렌스 형제 이야기 책이 있거든요. 그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청소하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 삶이 기도라고 하는 게 막 공감이 되고 어쩔 때는 그런 얘기죠. 저 성지순례 갔을 때 히브리인들 기도하는 거 보니까 기도가 우리가 하듯이 이렇게 딱 해갖고 주여 보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경책 들고 이렇게 몸 흔들거리면서 읽고 있는 거 이걸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시편에 나올 때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이게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기도. 우리는 빌기자에다 빌도자 쓰니까 막 부르짖는 걸 기도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학교 다니면서 머리 커진다고 머리 굵어진다고 기도 프로스토마이 프로스테토마이 원어가 그렇다는데 그 원어 뜻 자체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다라는 뜻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동안 했던 기도는 우리 그 전통 신앙에 따른 그 빌기자의 빌도자 뜬 사료 그렇게 했던 기도 그런 기도 형태였던 것 같다 이러면서 점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줄더니 약간 뭐도 들었냐면 기도가 너무 오피셜하다.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대화인데 너무 격식 갖춰갖고 딱 자리 정해갖고 자세 정해놓고 이러고 하는 게 기도 맞을까? 이런 회의심 같은 게 좀 회의감 같은 게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안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기도 안 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의하면 저도 기도 참 안 하는 목사인 것 같아요. 오늘 시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45편 18, 19절 이게 세 구절이 전부 다 기도에 대한 유명한 구절들이거든요.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봤었을 법한 기도 문구들입니다. 145편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네, 여기 시편 18편 19절에 시편의 18절과 19절에 해석하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쉬운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해요. 18절에서는 진실하게, 19절에는 경외하는 것.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과연 우리의 기도가 진실한 거냐, 경외함으로 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럼 진실한 건 뭐고 경외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 그냥 목사님들의 느낌으로만 진실한 기도, 경외하는 자의 기도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냥 뭐 진실하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도 너무 추상적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어,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다 머릿속에 딱 떠오르게 떼쓰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이제 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마음? 여러 가지 생각 안 하고 단순하게
그냥 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음, 하는 기도. 음. 경외한다는 것은 뭘까요? 경외한다. 경외라는 단어의 뜻 자체는 두려워하며 사랑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그래요. 두려워하며 사랑한다. 근데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사람 대상에게 내가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대상에게 무슨 기도를 할까? 그래서 이런 이게, 말씀해 주세요. 아, 그냥 이제 지금 드는 생각은 두 개를 진실과 경외함을 그냥 짝꿍으로 생각했을 때 문득 그냥 음, 복음의 확장선이 생각이 났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진실함은 우리의 죄악됨을 음, 음, 솔직하게 고백하고 음, 경외함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음, 대한 음, 그러한 경외함이고 뭐 음. 이렇게 그냥 두 개가 그냥 지금 생각이 났는데 그 두 개를 놓고 글쎄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네. 우리 하는 기도가 진실하고 경외에 합당한 기도 제목들일까? 예를 들어, 음, 음, 어, 남북한 통일되게 해주세요. 여기에 진실과 경외라는 단어가 적당할까? 그- 이게 이런 단어들이 뭐냐면 기도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진실하게 안 해서 그래. 아무리 진실하게 기도했어도 그죠? 너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측정 불가능한 것들, 막연한 것들. 음, 그리고 이 네네. 진실함과 경외함이 기도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많이 기도한 사람들이나 진실하고 경외할 수 있지. 진실과 경외를 기도하기 전에 갖추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합니다. 근데 그 두 단어만 빼면, 그 두 단어만 빼면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게 되게 복음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이 19절도 그는 자기를 찾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은혜가 돼요. 근데 여기다 경외하는 말이 경외한다, 진실하다 이런 말 딱 집어넣으니까 내 기도가 여기에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같이 결부되기도 하죠. 자, 여긴 이 정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되게 유명한 말씀이라서 혹시 암기하고 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부문이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야, 맞았어요, 다? 아니 조금 어, 크긴 했는데 뭐 크게 의미 없는 거 틀려갖고 그냥 맞는 거죠 완전히. 뭐 맞는데 이 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 음. 자 근데 음, 이게 보통 우리가 4장 4절서부터 7절까지 그 이렇게 하나의 센텐스로 묶어갖고 주로 다루던 거였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기쁨과 관용의 상태가 된 상태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7절 그리하면 모든 하고 이제 빈칸을 놔두는 거예요. 두 개, 빈칸 두 개. 모든 땡땡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가면 요 땡땡을 채우세요. 그럼 사람들이 뭘 채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뭘 채우실 것 같습니까? 이거 지각이라고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비어 있는 칸에. 네. 되게 뭘 쓸 것 같은가요? 능력이요. 그렇죠. 대부분 다 능력 써요. 네. 음. 근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능력이 아니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안 하고 평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6절, 7절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기도한 결과 우리 기도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했어도 나는 내 길을 몰라서, 내 앞날을 몰라서 내 욕심대로 기도했지만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내 앞날과 내 일에 대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만 지켜주시는 거야. 대학에 떨어졌어도 다른 기도하지 않은 친구들보다 마음이 편안하고, 취업이 안 됐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교회가 붕이 안 돼도 마음이 편안하고, 이게 제대로 된 기도의 결과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되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대학에 떨어졌어. 그럼 바로 시험 들어. 내가 뭐 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 계신 건 맞아? 뭐 이런 생각.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부흥해 이런 말들은 그래서 니네 교회 부흥 안 한 건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는데요.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해 봤어? 뭐 이런 거잖아. 그러면 이런 게 딱 튀어나와요, 제 머릿속에서. 아니,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는데, 그럼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이렇게 돼야 기도 응답이지. 가난해서 부자 되고, 병 낫고, 이게 응답일까?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이게 로마서 8장은 더 유명한 구절인데, 여기 넘어가기 전에, 먼저 시편과 빌립보서 두 개만 딱 놓고, 일단, 이걸 자녀 양육에다 놓고, 자녀 양육을 두고, 어, 다루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시편 말씀을 가지고 거기다 자녀 양육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 하는 겁니다. 진실함과 경외함이라는 주제를 놓고 내가 우리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진실한 거, 경외한 거 뭘까? 이게 제가 오늘 드리블할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제가 받은 느낌, 제 느낌이에요. 그냥 제 느낌. 제 느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예비하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삶을 당신의 손 안에서 컨트롤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우리 아이들을 잘 아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긴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놓고 빌립보스를 같이 생각해 보면 더더욱 그게 굳어지는 거야, 생각이.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애 문제 때문에 애 아프니까 혹은 애가 저, 저 가방에서 담배 나오고 뭐 어쩔 땐 입에서 술 냄새 나고 그럴 때 막 미칠 것 같은 마음으로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붙들어 주시는 거지. 내 기도가 응답돼서 애가 담배 끊고 술 끊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나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 동네 정가씨 목사님이 그 막내 따님이 참 꼴초에다가 뭔가 말썽을 다 피우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살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복음을 아시고 나서부터 아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바라보는 자기 생각이 달라지더래요. 아이한테 복음으로 대하는 게 뭘지, 내가 아이한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게 뭔지. 그래서 아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용납해주고 용돈 주고 뭐 이렇게 다 한대요. 아이 밥 차려주고 뭐 이런 거를 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내 대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가 변하지 않을까. 즉 아이에 대해서 조마조마하고 불안불안했던 것들이 평강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을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내가 드리블해서 뽑아볼까 했는데 드리블 자신이 없어서 그러고 나서 로마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로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 요거 나오는 구절일 거예요 아마. 로마서 찾으신 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절까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협력이 아니고 합력. 합력. 근데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텐데 협력과 합력의 뜻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 협력은 이숙 목사님의 노력 100%, 제 노력 100%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와갖고 한 250% 일 처리하는 거. 이게 협력. 합력은 이수근 목사님의 능력치에 제 능력을 조금 보태는 것 정도가 합력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수치화할 수 없는 무한대잖아. 무한대. 무한대 플러스 100은 뭐게요? 무한대, 음, 어, 무한대 빼기 100은 무한대. 그게 합력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합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은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절대적 주권 하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26절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게 나을까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이거 말장난할 때 쓰는 거라 제가. 내가 기도 안 하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왜 굳이 내가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이쁘다고 하고서 근심하시겠어. 이거 기도 나는 내용 들어보면 기도하는 것 보면 성령이 근심하지 않을까?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제가 이게 종종 쓰는데 근데 성령님이 기도하시는데 성령님의 기도의 그 능력치가 뭐냐면 성령님은 어, 27절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님의 생각을 알아요. 그러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요? 어? 성령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 그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네. 그 다음에 성령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 어, 하나님의 뜻.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알고 성령님 역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그 얘기즉슨 성령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기도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오전에 스터디 모임에 갔는데 오늘 주제가 그거였어요. 부흥이라는 주제 하나 있었고 그리고 기도라는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같이 스터디 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안 좋으셨을 때 약간 디프레스가 되셨을 때 길 가다가 한 15년 전에 사역하던 교회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 아직도 새벽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나? 그러더래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뭔가 기운이 이렇게 쫙 올라오더래. 그래서 내가 얘기는 안 했어요.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 권사님 기도빨 진짜 없으시다. 15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목사님 디프레스에 걸려갖고 지금 이러고 계신단 말이야?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계신 목사님들 그 얘기 듣고 맞아 우리가 성도의 기도로 살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어머니의 기도로 살지. 이런 기도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은 딱히 내가 떠오르는 분이 없거든. 난 떠오르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 누구 떠올렸게? 성령님? 이 성령님, 문성형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아무리 많아봐야 우리 성령님 한 분하고 비길 수나 있겠나 싶은 생각인 거죠.
그런데 뭔가 그림이 시편과 빌립보서는 우리가 막 기도해야 될 것처럼 얘기하고 로마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조차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느낌의 본문을 세 개를 같이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우리가 목회 짬밥이 설교 짬밥이 이 정도 있으니까 본문 이게 세 개가 딱 걸렸다. 그러면 아, 이뭘 얘기할 것 같은 거다. 느낌이 오지 않나요? 기도라는 건 결국 내 기도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를 책임지시겠구나. 기도의 결과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할 수 있겠구나.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겠구나 하는 어떤 위로, 격려 이런 게 왠지 나올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이 세 편 본문을 읽어놓고 설교하면 딱 그렇게 할 법한 이런 것들. 과연 그런 건지 한번 몽글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읽을 거리. 이승훈 목사님, 기도하는 부모 되기. 지금까지의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었기를 바란다. 하지만 여러분이 우리와 같다면 그 모든 내용들은 또한 도전적이었을 것이다. 곧 바로 회개하고 일관된 믿음을 가르치며 나아가 사랑으로 훈육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어쩌면 이 공부를 통해 그동안 무시하고 싶었던 양육의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줄 수 있다. 양육은 어쨌든 압도적으로 벅찬 과업인데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지는 불편한 감정까지 느낄지 모른다.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러한 감정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낙담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를 배우기에 아주 좋은 시기이다. 예수님은 부족함에 대처하는 한 방법을 가르치셨는데 곧 기도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그분은 한밤중에 떡을 구하기 위해 이웃집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에 관한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의 요점은 우리의 필요가 우리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당신 자신으로 응답하신다는 점이다. 양육이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기 때문이다. 기도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 네, 여기까지 일단 어쩌면 당신은 이것,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보고요. 중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당신 자신으로 응답하신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음, 음, 그, 그 아, 전에 말씀의 해석을 듣고 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희는 문을 찾으라 뭐죠? 문을 뭐지?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그 그다음 뭐요? 생각이 안 나지.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구절이 있어요. 말씀을 아니, 정확히 찾아볼까요? 어, 어, 내가 한 번에 못 찾네. 누가복음일 거로 확신하고 누가복음 11장 네? 9절 같은데 어, 11장 9절이요? 내가 또 너에게 이론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어,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계속.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이거예요. 이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똑같은 병행 구절이 이게 마태복음인가 6장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좋은 것.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 근데 구하는 사람이
내가 무엇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셔. 그럼 겁나서 구하겠나?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 이제. 우스갯소리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뜻 안에서 주시고,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왜 필요하지? 이 지금 읽었던 이승훈 목사님 읽었던 센텐스에서는 우리가 지금 1과서부터 쭉 해오면서 아, 우리 제대로 못했네. 어쩌지? 이럴 때 필요한 게 기도다.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 자신감이 없어질 때 이럴 때 기도를 하는데 부족함이 느껴질 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결국 나 혼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 혼자 자녀 양육, 나 혼자 자녀 양육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고 귀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그 어, 유성룡 목사님이 기도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무감 말고 네, 네, 어떤 마음의 소원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자녀가 네, 아프다거나 뭐 이럴 때, 그때 하나님은 네.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 자, 그 다음, 네,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네. 내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다 주실까요? 기도하기 전에 주실까요? 이미 주셨죠. 음. 그러니까 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인식을 잘 못 갖는다는 거예요. 음, 내가 이미 기도 안 하고도 너무 많은 걸 받아 누리고 있어요. 네, 너무 많은 걸 받아 누리고 있는데 기도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특정한 행위로 얻어냈다 의미가 들어가져 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드리블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김영준 목사님, 김영준 목사님이 시험 들지 않게 설명하려니까 제가 말을 버벅거리게 돼요. 우리 중에 가장 기도파가 되셔서. 아니, 기도가 아니라. 벌써 빨간 옷 근데 입고 있어. 응, 저는 방금 전대현 목사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응,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도 그 청년 때 되게 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우리 예전에는 막 기도도 은사라고 막 어른들이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그랬어요. 기도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어,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음을 그 청년 때는 뭐 그 어른들한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굉장히 막 서서 다닐 정도로 막 저도 예전에 뭐 그 헨리 나우의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어, 되게 막 그 멈추지 않는 기도 막 그런 거 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어, 기도에 대한 마음이 엄청 주셨는데 어 더 이제 또 목회자고 그러니까 또 저희 이제 주변의 어른들이 기도에 대한 엄청 3시간 해야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근데 제가 약간 이제 조금 자유함을 가졌던 게 어, 특히 이제 제가 우리 은총이가 이렇게 아프면서 사실은 그 저에게는 그 기도할 여유가 없었어요. 어, 근데 은총이가 또 꽤 오래 아팠거든요. 한 어, 치료 기간만 한 6년 정도 아팠었는데 어, 그 기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가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제가 가장 많이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어, 저는 기도할 마음의 여유가 저한테 오히려 없더라고요. 어, 오히려 없고 음, 너무 저는 마음이 피곤한 상태였고 뭐 집에 오면 쓰러지는 그런 상태였고 근데 오히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어, 근데 그 제가 그 우리 아까쯤에 이제 처음에 얘기하셨던 게 기도를 내가 내 뜻대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게 하신다고. 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했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는 또 기도의 분량을 어떻게 보면 그 어른들이 말했던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그때 많이 도우셨던 것 같아요. 이 성령이 이루 네,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오히려 제가 그때 좀 경험을 했어 가지고 내가 정말 열심히 뭐 시간 정해서 하는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기도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기도 그리고 정말 성령이 주인이 되시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한다는 건 저는 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우리가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게 되는 그런 기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고 뭐 그런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약간 시간에 대한 자유함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 기도에 대한 아주 이제 그 모범답안처럼 얘기를 드는데 제가 이제 드립을 하려는 건 조금 각도가 다른데 뭐냐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시듯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먹일지 다 아시고 다 미리 주시는 분이죠. 저 네, 진짜 공감해요. 맞아요.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어. 우리가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불안해질 때.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내게 하나님이 계시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걸 인지하는 나의 방식.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네가 인지하길 바라냐면 네가 나한테 기도하는 방식으로 인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 어, 내가 기도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들어줄 수 있는 분이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 잊으니까 뭐가 오냐면 불안감이 오고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분께 기도하는 거지. 그분을 더 생각하고 그분께 집중하고 이러는 시간. 즉 하나님이 우리가 더 담대해지고 더 평안해질 수 있는 방식으로 네가 기도를 한다든 안 하든 내가 다 줄 건데 내가 준다는 사실을 내가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다 채워준다는 사실을 네가 확신할 수 있게 네가 기도하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맞아요. 보통 진짜. 어떻게 이해하냐면 기도의 사람 그러면 엘리야거든요. 성경이 기도의 사람 엘리야인데 그가 기도한즉 비가 안 오고 그가 기도한즉 비가 왔어요. 자 그럼 질문 비가 안 온 이유는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겠다는 걸 먼저 선언하셨어요. 내가 비를 안 줄 건데 그걸 네가 기도해라. 달리 얘기해서 뭐냐면 비가 안 오는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자연 이상 기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당대의 가장 그 이름 있는 선지자에게 기도의 요식을 갖추게 한 거죠. 다시 비가 오는 것도 네가 기도해라. 그래서 일레가 기도해서 비가 온 게 아니라 내가 비를 줄 건데 내가 비를 준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방식. 그것이 네가 다 제단을 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지.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이 말뜻 들으시겠죠? 그러니까 네네. 어, 우리가 기도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일반 심리학자들은 기도의 세 가지 유익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 유익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혼자라는 느낌을 벗어버릴 수가 있대요. 이 문제는 나만 알고 있고 나만 힘들어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아셔 이런 느낌을 하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효과가 뭐냐면 자신의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막연히 힘들어, 막연히 고통스러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 뭐가 달라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구체적인 그 명명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권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 효과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한 이상 문제를 포기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특정한 제스처를 계속 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하는 사람은 혼자라는 느낌을 벗어버릴 수 있다.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그리고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려고 든다. 그래서 일반 심리학자들도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하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근데 다른 종교는 기도해야 응답받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신이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감동해서 뭐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 이럴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분이시지 우리 기도 때문에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녀 양육에 있어서 기도할 때 불안함, 앞에서 얘기했던 부족함,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은 낙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개입하고 계시지 않다고 느낄 때 그거죠. 그 여담이지만 제가 우리 딸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도무지 목회를 못하겠다는 시절이 있었어요. 맨날 눈물 나서 치료비는 없고 애는 아프고 이럴 때. 그래갖고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처갓집에 사니까 금식이 안 되는 거야. 장인 장모님이 이제 너무 걱정하시니까 그래서 절식을 했어요. 그때 한 달 반, 두 달 기도했나? 몸무게가 10kg가 빠져버렸어. 그리고 위궤양에 걸렸어.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단상에서 너무 눈물이 나갖고 맨날 울면서 우리 딸 고쳐달라고, 우리 딸 제발 살려달라고, 그리고 기도했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의 전능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그렇게 믿어요. 우리를 도구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건 믿어도 그분의 능력을 위탁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분명히 타락합니다. 위탁받으면. 그래서 위탁하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전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멘붕이 왔어. 이게 내 개념이랑 안 맞으니까. 근데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전능을 주되 나의 전지를 겸하여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지전능을 주시겠다는 거잖아. 약간 이단성이. 그러니까 내가 구했던 건 신유의 은사였어요. 그것도 일회용 신유의 은사. 우리 딸만 고치겠다. 근데 그 말씀을 딱 받으니까 아 이건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묵상하라는 의미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게 만약에 전능이 있으면 나는 바로 내 딸아이를 딱 안수할 것 같은 거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가 펴질지어다 이걸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전지가 휙 도는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고쳐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나중에 고쳐주는 게 좋을까? 이걸 재보는 거지. 지금 아기 때 고쳐주는 것보다 애가 커서 지각 이거 병 낫기를 기도할 때 사춘기 좀 지나고 탈선할 위험 좀 지난 다음에 아니면 결혼하기 직전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시기를 조율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방법을 조율하더라니까 머릿속으로. 내가 그냥 고쳐줄까? 아니면 애가 운동할 때 조금씩 나아지게 할까? 아니면 의사 만나서 수술 받아서 약 먹어서 낫는 방식을 택할까? 애가 나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가장 좋은 게 뭔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야. 전지가 있어버리니까. 그리고, 이 아이 하나만 놓고 보지 않아요. 기도할 때는 우리 아이 하나만 놓고 봤거든요. 근데 나에게 전지전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아이랑 관계를 주고 맺는 주변 사람들, 다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한 할머니, 이 아이 때문에 재정적인 훈련을 받고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었던 내 자신, 이 아이랑 같이 태어났던 지 동생, 그 이 아이 끼고 열심히 병원 다니고 있으면 이 아이 돌보고 있는 엄마, 그리고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해 주시는 전에 다니던 교회 성도님들,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치료비 보내주시고 계시는 여러 분들 다 관계를 고려해서 당장 내 욕심만으로는 못 고치겠더라고. 아,
그리고 그건 음, 마지막으로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나는 기도할 때는 무조건 낫는 게 옳아였어요. 그랬는데 나한테 전지전능이 같이 있으니까 이 아이 인생 전체를 다 들여다보면서 이대로 사는 게 나은지 허리 쫙 펴서 늘씬한 몸매로 사는 것이 나은지 다 재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고치겠다 이거는 모르지만 내가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지금 당장은 아니다였어요. 지금 당장은 안 고쳐. 내가 그래고 하나님 지금 당장은 내가 안 고치면 돼. 지금 막 지금 당장 고쳐달라고 한 달 반, 두 달 넘게 굶어가면서 지금 기도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그런 거예요. 네가 네 딸을 사랑해도 지금 당장 고치는 게 아니지 않니? 근데 내가 너보다 네 딸을 더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순간 우리 아이 아픈 게 아무 문제가 안 돼버리더라고. 아무 문제. 그래서 그 뒤로 사람들한테 우리 딸 놓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한 번도 안 내놨어. 심지어 그 CBS 방송국에서 와서 카메라 들이댈 때도 나 기도 제목 없는데요? 그래 버렸어. 나한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내 딸을 사랑하고 있느냐만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드니까 아이 아픈 게 내가 가난한 게 두렵지가 않더라고. 불안하지가 않더라고. 바뀌더라고. 그래서 기도는 결국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바꾸는 행위였더라고. 음,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방식이 기도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게 확실해요, 저는.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이런 나눔을 통해서, 말씀 준비를 통해서,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보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틴켈러가 그래서 그렇게 자연을 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 제2의 바이블, 자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구태여 예전처럼 울며 불며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일은 없어져 버렸어요. 음, 이런 상태에서 오늘 모임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막 울면서 기도했다는 둥, 뭐 산기도를 했다는 둥, 뭐. 와, 그 앞에서 나는 진짜 불신자야. 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백인범 목사님. 어쩌면 당신은 이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도 그렇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다. 대신 좌절하거나 낙담에 빠지고는 한다. 게다가 기도 생활이 약해지면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기도를 더 어렵게 만든다. 나는 여러 해 이 문제로 씨름하는 가운데 더디지만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며 기도하도록 격려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예수님을 더 잘 바라보아야 한다. 네, 이러고 나서 이제 세 첫, 가지를 쭉 설명할 거예요. 세 가지 설명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도는 아니에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주여 삼창하고 막 뜨겁게 될 때까지 하늘의 보좌를 흔들어서 이런 형태, 하나님을 협박하는 형태의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자, 어떤 믿음을 제시하는지 보세요.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면을 인식하고 가는 기도예요.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백인 목사님 첫째. 첫째, 정죄감을 느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특권을 보아야 한다. 나와 같이 기도에 더딘 부모는 정말이지 어리석고 죄로 가득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신의 추악함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고 가장 옳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 언제나 죄를 용서받은 자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유업에 참여한 자로 그분께 나아갈 권리가 있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내게 있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성령님은 내가 씨름하는 것을 아신다. 그분은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 나 자신이 아무리 합당하지 않다고
무너지더라도 그 모든 생각과 염려를 가지고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네, 일단 우리가 가진 특권이에요, 기도가. 특권인데, 여기에 죄를 고백하고, 기름을 바르고, 특별한 장소가 있고, 특별한 기도 시간대, 특히 새벽 미명에 이거 하도 나오니까, 특별한 시간대가 있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개념은 도리어 미신에 가까워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쓸 때, 어떤 분들이 그때 당시에, 아, 그 기도원 중에 강남금식 기도원? 거기가 그렇게 터가 좋대네. 어떤 분은 스위스 떼제 공동체? 떼제 맞나? 거기가 그렇게 기도가 좋다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거기 꼭 가신다는 거예요. 저건 믿음이 아니다. 그랬어. 분위기. 그건 진짜 미신이다.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제가 이런 말하기 불편한 게 여기, 아까 제가 확인했지만 우리 중에 기도파가 없는 건 확실하죠? 기도파가 있으면 시험 들어요, 진짜 이거. 말 못 꺼내. 기도파가 있으면 나 정죄받아, 바로. 저는 이 개념이 좋아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특히나 내가 죄책감이 느껴질 때일수록 더더욱. 그리고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아.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둘째, 계속 이어서 읽어주세요. 둘째, 부족함과 피로를 느끼지 않을 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낫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직접 처리하려는 유형의 부모이다.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최선을 다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해결할 수 없다면 더 열심히 노력하거나 그것을 무시하기로 결정한다. 아버지께 돌이키는 것은 내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세 번째 선택이다. 바로 이번 주 우리 부부가 혼용 문제를 다투고 있을 때 아내는 내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아내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것을 다룰 수 없다고 보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는 징후이다. 그리고 나의 교만이다. 나는 그분의 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힘을 의지하기를 선호했다. 하지만 우리 구주는 만유의 주님이시다. 우리 가족 가운데 가장 강한 사람은 나라고 생각하며 기도를 소홀히 할 때마다 실제로 나는 가족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나는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기를 멈추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죄와 허물에서 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의지해야 했다. 네. 그러니까 아까 합력하다라는 말을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무한대에 우리가 덧붙임되는 건 바로 무한대를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류성룡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뭐 3개 국어 능통하고 뭐 출신 성분 좋고 돈도 많고 그래. 근데 기도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집불도 가진 게 없는데 맨날 기도해. 그럼 누구의 능력이 더 클까? 누구의 능력이 더 클까? 대답이 나와야지 왜 안 나오면 어떡해. 기도 안 하는 류성룡, 기도하는 우리. 누구의 능력이 더 클까?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더 큰 거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당연히. 그런데 묘하게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기도하는 우리의 능력이 더 크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열등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줘요. 소위 우리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공부 잘하고 대형 교회 하시고 더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열등감 느끼잖아요. 그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하실 거다. 그런 걸 얘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시하시는 분이시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그런 말씀들이 우리 스스로의 능력에 뭐랄까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도리어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게 하셔요. 어떤 사람이든 교만하거나 열등할 때 내리는 결정이 제일 미련한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화가 났을 때는 무엇을 결정하지 않는 거다. 이게 우리 저 격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제냐? 열등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은 상태. 그때 내리는 결정이 제일 지혜로운 결정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딱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부자들, 뭐, 그리고 아이 키울 때 특히나 남의 집 애들은 무슨 학원 다니는데, 무슨 과외 받는데, 이런 거. 뭐 맥인데, 무슨 가방을 메고 왔다더라고, 이런 거. 뭐, 저 아이패드 뭐 들고 왔더라, 뭐 이러면 쉽게 주눅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부자, 정주영 아들이랑 우리 아들이 같이 공부하는데 내가 거기서 열등감 느낄 때 필요한 거 뭐다? 기도예요. 기도로서 뭘 바꿔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나는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제가 이제 성경 보면서 재밌다고 느꼈던 거. 항상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건 줄 알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후서인가?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후서. 왜 갑자기 헷갈리지? 전서인가? 그럴 텐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노예 계층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피지배 계층. 노예 계층들은 당시 그리스 신화 자체가 어, 피지배인들은 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피지배인이 신을 갖는다는 건 말 자체가 웃긴 게 그럼 그 신은 다른 신에게 점령당한 신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은 신이 없었어요. 신이 없었다는 얘기는 기도할 대상이 아예 없었다는 걸 기도할 대상이 없었다는 거.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해준 얘기가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에게도 신이 계시다. 니들도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 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는 반드시 제사장하고 신전이하고 제물이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종교로 인정해 줬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불렀던 게 기독교인들에게 니네 신전 어디 있어? 그러면 없다 그래. 니네 제사장 누구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그래. 니네 재물이 뭐냐? 그러면 재물 없다 그래. 우리 재물은 예수님이시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로 치지 않았대요. 당시에는.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다 생각하면 노예가 도대체 무슨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으며 신전에 들어갈 수 있으며 제사장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예들은 신이 없었어요. 그런 노예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신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하는 건 엄청난 위로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로 와서는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랑 같이 놓여져 있는 이 문구를 율법으로 딱 떼갖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맨날 울고불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거 맞을까? 이런 거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도 신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위로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성룡 목사님. 네. 셋째, 낮밤이 될 때 예수님은 자신을 부르는 이들에게 얼마나 친절한 분이신지 깨달아야 한다. 때때로 나는 기도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거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멈춘다. 기도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지 못할 때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대신 걱정하거나 물러나 있으며 시간을 보낸다.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은 눈부신 애정을 나타내 보여주실 거라는 신뢰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진정으로 항복하며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비할 수 없는 긍휼을 베푸신다. 성경에 나오는 한나 이야기는 기도를 통한 항복의 훌륭한 예시이다.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깊은 결핍감에 기도를 시작했다. 그녀의 기도는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너무 강렬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뿐이오니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한나는 이전에도 기도했지만 자녀를 얻기 위한 이번의 기도는 전심으로 항복하는 기도였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심지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기도 전에 한나는 평안을 느꼈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아마 당신도 자녀로 인해 큰 근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부은 적이 있을 것이다. 한나처럼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항복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잘 안다. 그러나 그들을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께 자녀를 맡기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신 아들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로 성장했고 한나의 기도도 성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근심과 자기 연민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찬양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목적을 위해 자신의 가족을 사용하리라는 것을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기도가 하는 일이다. 우리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슬픔에서 안도함으로 옮겨갈 것이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스스로 통제하려는 욕구를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의 확실한 손 안에서 안식을 얻을 것이다. 기도야말로 달콤한 위로이다. 네, 이 세 번째가 위로였어요. 위로. 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감사로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알아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그거랑 연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한테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의 유형을 머릿속에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여러 사람들 있죠. 여러 사람들. 예. 이 중에서 기도의 결과로 병 났은 사람 꼽아볼래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요? 네. 제일 처음은 이제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딱 저는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리고 수가성녀인 아닌데 수로보니게 아,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나이다. 요거 떠오르고 음, 그리고 저 내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제 아들을 위해 놓고 기도했던 그 아버지. 예. 그래서 믿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 이렇게 반응하셨던 그때 기도. 요거 외에는 거의 기도가 결부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야이로는 와서 그냥 몸만 만져. 야이로는 혈루병 여인은 그냥 와서 몸만 만졌어요. 요구하지 않았어 아예.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 저 베데스다 목가에 40년 된 병자는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도 말 안 했어. 내가 낫고 싶은데 저기 넣어준 사람이 없어요 이래 버린 거지. 그리고 어 뭐죠? 과부의 아들을 고치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냥 다 울면서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세우시고 관에 손을 대사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거긴 누구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가 기도했기 때문에 병나은 게 아니라 기도와는 거의 무관하게 심지어는 뭐도 있었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해당에 데려다 놓은 어, 손마른 자 그리고 꼬부라진 자 다 주님은 고치셨어요.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데리고 온 자들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우리가 기도해야지 고쳐주시는 분, 기도해야지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가장 극률한 마음으로 다가오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주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실 수 있는 분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기도. 그렇다는 거지. 아, 이승 목사님, 오늘, 모범생인데. 그러니까 기도가 그런 거라고, 기도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고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걸 못 믿을 때, 그때 내게 필요한 게 기도라는 거지. 그래서 기도는 세 가지 복이 있다. 특권, 능력, 그리고 위로. 이 가치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더 분명해졌다. 지금 계속 이제 그 사모님이 챕터 쓰다가 이번 과는 어 5과는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목사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이루고 쓰신 거야. 이 글을 쓴 지금은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른 지 정확히 한 달이 되는 날이다. 어머니에 대해 그리운 곳이 많지만 아마도 가장 큰 상실은 어머니의 기도일 것이다. 어머니는 한나와 같은 여인이었다. 어머니는 많은 면에서 약했지만 강하신 구주와 가까우셨다. 어머니는 나와 아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셨다. 우리 가족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는 아직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전시켰다. 자,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까지 그 드리블한 내용들을 들으면 어머니의 기도가 이 가정을 지킨 겁니까? 아니면 어머니의 하는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겁니까? 이게 2번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온 게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행위예요. 이 어머니가 계셔서 어머니가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런 방식이라면 우리도 뭘 할 수 있다?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실제로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주는 좋은 도구이기도 하죠. 이제 어머니가 떠난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누가 자신의 개인적인 약함을 알면서도 아버지께서 결코 멀리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하는 가족의 리더가 될 것인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될 거예요.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항복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 겸손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복을 비처럼 내리게 할 사람이 될 것인가? 뭐 이런 말이 왜 들어갔는지 몰라. 이런 게 눈에 걸리는데. 성령님의 자비로운 도우심 가운데 변함없이 간과하여 우리를 구원하기에 능하신 왕으로부터 흔치 않은 능력을 받을 사람은 누구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이기를 원한다. 기도가 그 아이들을 장육하는 데 있어서 내 두려움과 불안함과 걱정을 해결해주는 그리고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시니까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세우고 계시는 분이심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좋은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활동 영역으로 딱 들어가서 오늘 쉬는 시간 없이 딱 10시 반까지 할게요. 가족을 위한 주기도문, 예, 그래서 주기도문을 쭉 나누는데, 아, 저희 이 주기도문을 거꾸로 설명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거꾸로 설명하는 거. 우리 보통 언제 기도를 시작하냐면, 맨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때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기도를 잘 안 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 딱 생겼을 때, 어려운 일 딱 주여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딱 기도가 저절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거꾸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뭘 보냐면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구할 것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고 놀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빠한테 얘기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들은 거죠. 또 이걸 온전한 그리스도인가? 거기서도 이 주기도문을 다루는데 거기서도 이 주기도문을 거꾸로 다뤄요. 거꾸로 다루면서 거기서는 뭐라고 다루냐면 어,
우리가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았어.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정문으로 못 들어가고 뒷문으로 후문으로 들어갔어. 후문으로 들어가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 그 일하는 일꾼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길 지나서 갔더니 그 식당이 나오는 거죠. 식당을 지나서 나갔더니 거실이 나와. 거실 지나서 현관 쪽으로 갔더니 거기 주인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를. 근데 와, 집 멋있다. 와, 여기 일하는 사람들 많네. 와, 여기 음식이 이렇게 많구나. 와, 이 거실 봐. 너무 아름다워. 저기 주인이 계시는구나 하고 주인을 딱 만나서 주인이 싹 돌아서는데 그 주인이 누구였더라? 아버지. 아버지였더라. 지금 내가 누구 집에 왔더라? 내가 누구 집, 아버지 집. 아니야. 저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누구 집에 들어왔더라? 나의 집에 들어. 아니, 나의 집도 맞는데, 우리 집 표현이잖아요. 아버지 집이라고 안 하고, 우리 뭐라 그래?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응. 나의 집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 아빠 건데, 그러니까. 나의 집이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 집이었던 거, 우리 집. 내가 집주인의 초대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집 들어온 거야, 우리 집. 주기도문을 그렇게 풀어내는데, 와.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딱 이렇게 말하는 순간, 먹는 거 걱정, 시험 걱정, 실수할 걱정, 무너질 걱정, 이거 하겠냐고.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순간 게임 오버다 이렇게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제일 먼저 충격적인 메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야훼요. 이렇게도 안 해. 아도나이.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이라 야훼라는 말을 입에 못 담았어요. 아도나이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도나이라고 부르던 거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든 거예요. 이거 그 자체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감히 그 이름조차 부르지도 못했던 야훼 아도나이가 이제 내가 뭐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뭘 걱정해? 뭐가 두려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위대함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의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 거죠. 이거를 이제 이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지? 로즈마리, 로즈마리 밀러가, 잭밀러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김영준 목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유기도문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가족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기도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가족, 자녀들 포함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그의 나라를 섬기는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기도, 가족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라. 또는 우리 가족이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보여주시기를 구하라. 네, 잠깐만 여기까지만 자꾸 설명 좀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라.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한번 쭉 답을 한번 브레이밍 스토밍. 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돌보셨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 아, 나는 그게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걸 정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 이 정도 수준으로 이 정도 답. 한번 내게 감사할 이유가 감사할 거 보입니까? 우리 가족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 아무거나 막 던져봐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은총이가 응, 그 희귀병 걸리고 1년 치료했는데 그때 응, 이제 저희가 실패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큰아들 이사야가 그때 초등학교 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실패하고 내려온 상황에서 하나님, 이제 어린 마음에 그 자기 소원이었죠. 이제 하나님,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다 같이 잠을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가족에게는 너무 평범한 삶이었는데 어, 그 평범한 삶이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 절실한 기도 제목이었던 거죠. 어, 근데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만 하는 거구나. 라는 게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아들 기도 통해서 제가 좀 하나 깨달았던 거고. 그리고 그때 이제 또 은총이 이제 실패하고 목포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뭐 돈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남은 모든 잔액을 끌어 모아서 뭐를 했냐면 원래 은총이를 이제 그 일반 표준의학으로는 안 되니까 요양병원을 좀 보내고 싶었거든요. 암 전문 치료하는 막 산속에 있는 그런 병원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를 알아보니까 약간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한 달에 한 2천만 원, 1,500, 2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돈이 싹 긁어봤자 250에서 한 500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그 돈으로 저는 일주일 동안 우리 아내를 아이와 같이 보내가지고 그 어떻게 음식하고 아이를 관리하는지를 그거를 잠깐 배우게 해서 이제 오고 싶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돈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저희가 못 보내서 약간 낙심한 상태였거든요. 그때 이제 형님 목사님들이 했던 게 그렇게 투자해서 돈을 버리지 말고 너희 가정에다 투자를 해라. 아이가 좀 좋을 수 있는 환경을 투자를 해라. 그래서 집을 약간 그 편백나무 같은 걸로 거실도 약간 꾸미고 약간 아이 방을 황토방으로 좀 만들어줬었거든요. 오,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저는 그때 실패감에 엄청 절어 있었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집 거실 공사가 좀 정리가 될 때 소파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천장을 보니까 편백나무랑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돈이 없었는데 이제 물론 대출로 집을 다 하긴 했지만 대출로 제가 집을 구하게 됐고 그리고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아이 방을 좀 꾸밀 수가 있었고 막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좀 제가 그때 느껴졌던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실패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몰랐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있었구나. 이제 요 두 가지 사건이 저로 하여금 되게 좀 은혜스럽게 다가왔던 그런 오, 시간이었죠. 오, 감정이 너무 감동인데? 너무 세게 나왔는데? 이런 다른 사람들 뭐라고 대답할래나?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인공수정했거든.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아이 달라고 기도도 많이 했고 주변 사람들도 기도 많이 해주고 뭐 그런 상태에서 인공수정에서 첫 1차에 성공 잘 못한다는데 1차에 쌍둥이가 딱 들어선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난 거 그 생명 그 자체가 내게 하나님이 두 아이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신비했어요. 너무 신기로웠어. 그래서 이건 진짜 하나님의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고 은혜다. 이 감동이 있어요. 이 대답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거요. 뭐 요런 대답이 나오기를 이제 기대했던 거거든. 근데 이제 이승 부사님은 거기에 한술 더 떠갖고 더 큰 걸 얘기해 버려갖고 지금 네, 제가 드립을 포기했고요. 우리에게 주시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자로 자라게 하실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래, 전 제일 먼저 그거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제 딸아이가 아프니까 정말 우리 아내 임신했을 때 하루도 안 빠뜨리고 매일 그 배에 살태지 말라고 바르는 약이 있어요. 그 약 바르면서 하나님 똑똑한 아이 바라는 거 아닙니다. 건강한 아이 주옵소서. 건강한 아이 주옵소서. 이러고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난 거지. 너무 실망한 거야, 마음. 음.
너무 괴로웠어요. 게다가 그때 가게 흐르는 젖을 끊어라가 이거 아,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부모님 음, 시각 장애인이고 내가 심장병 환자니까 음, 내가 그 저주를 못 끊어갖고 내 딸까지 아픈 것처럼 느껴져갖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그거 우리 저희 교단에서는 금서 목록 됐더라고. 통합 측에서는. 참 다행이다 이러긴 한데 어찌됐건.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와 이렇게 이쁜 아이를 하나님이 우리 집이 아니라 다른 집에 보내서 구박받게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내가 아, 감동을 느꼈을 것 같아. 우리 집에 보내서 내가 이 아이를 충분히 사랑하고 이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하다. 내가 받은 선물 중에 제일 큰 그 선물이다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맨날 하는 소리가 너는 내 생명이야 이러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감사가 있어요 저한테. 그러고 난 다음에 자, 하나님이 이 나라가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두 번째에서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하라 또는 우리 가족이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길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더 쉬울까요? 좀 더 복잡하고 힘드실까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그 4살, 5살짜리 애들이 도와준다 하시고 옆에 와갖고 깔짝거리고 있으면 일 처리가 쉽나요? 복잡한가요? 불편한, 복잡했지. 복잡해요. 내가 비유를 들어서 3살, 4살 그랬지. 하나님과 우리랑 빗대면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깔짝 끼어드는 거는 2, 3살이 아니라 이거 진짜 손만 대면 망가뜨릴 일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음, 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 우리의 헌금,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당신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아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장되는데 속도만 더디고 안 좋은데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얼마나 깔끔하게 아름답게 하는 것보다 더 뭘 선택하셨냐면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룬 일을 선택하셨다고 불편할지라도. 그러니 내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그 사역에 참여한다는 거, 이건 그야말로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희생하셔서 허락된 일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김영준 목사님 읽고 계셨던 거죠? 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현재 자녀들이 직면한 필요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러한 필요를 채워 주시기를 구하라. 네. 우리가 근데 이거 나는 반대로 했으면 좋겠더라고. 내가 그걸 번역하신 쓴 사람이 이렇게 썼을까? 썼겠지? 나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고 싶어. 음, 우리가 그 왜 저 관성의 법칙 있잖아요. 지금까지 채우셨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 손을 딱 끊으실까? 그럴 리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지금까지 나를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지. 일용할 양식을 지금까지 채우셨던 분을 매일의 만나를 허락하셨던 분을. 자, 그다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당신이 가족에게 지은 죄는 무엇인가 자녀들에게 어떤 죄를 지었으며 그들과 화해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 또한 가족이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라. 네. 저 이게 이게 늘 이제 해석할 때 부딪히는 건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기준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느냐 안 했느냐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이유는 그 지금 근거가 뭡니까? 하나 없어요. 있죠. 근거는 그분께 있죠. 예수님 그분께 있죠. 그분의 사랑에 있죠. 응, 십자가에 있잖아요. 십자가. 예수 네.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잖아요. 희생. 그걸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하여진 거예요. 우리가 사하여진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희생으로 당신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 제목을 왜 넣었을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과연 맞는 워딩일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저도 좀 그게 매번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조건처럼 느껴져서. 음, 저는 이 문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늘 생각해 왔어요. 하나는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면 어려운지를 느끼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음, 힘으로 용서받을 능력이 없으니 우리에겐 구주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멘트, 주님의 멘트. 그리고 두 번째 뭐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이미 주어진 일이고 그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방식은 뭘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방법은 뭘까? 용서하는 것. 어, 용서할 때예요. 용서를 할 때. 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실이 인지가 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건 나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좋은 방식이에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용서가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흘러갔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보려고 했어요. 항상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저한테. 우리의 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시는 것과 우리가 용서받았으면 무엇으로 나타날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아직도 저는 이 구절 가지고는 설교를 잘, 이렇게 설교를 시도해 본 적이 없긴 해, 사실. 이걸 구체적으로 설계해 본 시도는 없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던 용서, 회개에 관해서, 워딩이 좀 안 맞았던 거죠. 근데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서, 그렇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서 어떡할까? 근데 이제 뭐는 느낄 수 있냐면 잭 밀러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가족끼리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음, 어.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회개는 즐거운 겁니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기 힘든 것이 자존심 때문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든 게 우리가 보통 종종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다라고 말할 때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서 그럴 때 있다는 거죠. 내가 니까지 것들한테 사과해야 되겠냐? 이렇게 느끼면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가정이 깨진다. 근데 언제 더 깨지냐?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잘못했을 때. 잘못해놓고 회개하라니까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따위한테는 절대 잘못 용서 못 빌어. 이러면 죽여버려야지 그 새끼는 그냥. 근데 우리가 회개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따위에게 내가 잘못하다 말 못해 이럴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설교하느라고. 근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우리가 먼저 용기 내어서 어, 그들한테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게 너무 많잖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 1가부터 3가까지 해오면서 그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내가 내 자녀들한테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해보기 위해서 우리 애들한테 둘 다, 니들이 생각하는 아빠의 흑역사 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던 거 뭐야? 이렇게. 제가 기억나는 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아들한테 실수했던 거, 딸한테 실수했던 게 있어갖고, 혹시 그걸 아직도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나? 이 생각에 이제 물어봤는데, 담고 있으면 또 한번 미안하다고 하려고, 흉내 내려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둘 다 암만 생각해도 없대. 없는데? 없, 와, 없다니 다행이지 뭐. 우리 딸이 내 생일날 보내준 편지. 이 중에 한 번, 아빠 태어날, 아빠 딸로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아빠 아니었다면 아마 나는 이렇게 밝은 성격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 같아. 이렇게 태어나서 비록 매일 치료실을 가야 했지만 그 시간 속에서 그리고 매일 밤마다 아빠 방에서 놀아줬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해.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야, 안 버릴 거야. 마지막 거 읽어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녀가 죄의 유혹을 받는 방식은 무엇인가? 또는 그들을 해치려고 위협하는 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녀들이 그 죄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라. 또는 그 악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라. 네, 요 마지막 기도에서 한마디만 언급하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나쁜 길로 빠졌어. 내가 잘못 가르쳐갖고 내가 잘못 지켜줘갖고 사고가 났어. 이런 죄책감 가질 필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셨거나 더 나은 길을 예배해 두셨거나 또 시간이 좀 흘렀지만 여담으로 더 전지전능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내가 우리 딸아이를 오늘 학교에 보내면 애가 학교에서 다리가 부러질 거라 저 계단에서 굴러갖고 그러면 애를 학교에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돈이죠. 근데 생각이 어디 가냐면 애가 학교에 가서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얘 평생에 덤벙거리는 성격이 없어져. 그럼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보내겠죠. 단순히 덤벙거리는 성격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이때 다리를 다침으로 다리 아픈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자원봉사자가 돼. 아니면 그들을 돕는 자가 돼. 의족을 만들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만들거나 어쨌든 그쪽 일에 하게 돼. 그런다면 보낼까 안 보낼까요? 보내겠죠. 보내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 평생의 멘토가 될 의사 선생님을 만날 걸 알아. 그럼 보내 안 보내? 보내죠. 내가 비록 가면 굴러서 다쳐서 다리가 부러질 걸 알지만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그게 더 필요해서 보낸다고요. 그리고 나는 뭐 하냐면 그 아이 맨날 업고 병원 데려가 주는 거지. 걔가 아픈 거를 내가 끌어안고 걔 나머지 인생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계단에서 굴러서 다리 떨어지는 것만 겪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딸은 나중에 아빠 나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 가면 다리 다치고 알아서 몰랐어. 사실 알긴 했어. 그런 순간 그러니까 어떻게 아빠가 내게 이럴 수 있어? 아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의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있다는 걸 아셔서 지금의 약간의 아픔들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그나마 그 아픔도 하나님이 감당해 주셔요. 맨날 끌어안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 아들 개 물려갖고 죽을 뻔한 적 있거든요. 진돗개한테 단순히 이렇게 물려서 광견병이 아니라 물어 뜯겼어 이렇게. 그래갖고 피 철철 흘리고 애가 죽는 줄 알고 유언까지 했었어. 병원 여러 군데 가서 고대병원 가서 수술받고 몇 달을 몇 달? 며칠을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트라우마가 아이가 지금 엄청 트라우마. 여기 교회 여기 집 앞에서 여기까지 논두렁길로 해서 5분 거리거든요. 5분? 3분 5분 거리인데 못 와. 여기 동네 개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주일날 가서 태우고 오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면 그땐 정말 미치도록 하나님한테 원망스러웠어요. 눈만 감으면 막 개를 내가 때려 죽이고 내가. 눈만 감으면 상상 속에서
진돗개였는데 진돗개 막 두들겨 패고 찢어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 머릿속으로. 나도 그 트라우마에 시달렸는데 하나님이 그때 일을 허락하실 때는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유언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붕대 칭칭 감고 있는 상태에서 응급실에서 아빠 이러고 부르더니 아빠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유언이었어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랑 내가 얼마나 더 친해졌겠어? 매일 내 개치료실 가고 그 상처 이렇게 저 수술 자국이랑 이렇게 개에게 물리는 상처 있거든요. 이빨이 푹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맨날 연고를 발라주는데 매일 밤마다 내가 그 연고 발라주고. 그래서 웬만한 부자지간보다 우리 부자지간이 그때 일로 더 친밀해진 것 같아. 근데 그것 말고도 유익이 더 많이 있을 거야.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더 나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이승훈 목사님한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승훈 목사님 자녀의 질병을 이승훈 목사님의 실수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같이 그 아픔을 견디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이게 30분에 한다더니 40분에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